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날은 마음속에 이유 없이 공허함이 찾아오고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허탈함만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했어도 결국은 다시 무릎 꿇게 되는 순간, 그때 우리는 묻게 되죠. 나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걷고 있는 걸까?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분과 얼마나 가까이 동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보지 못하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걸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에 대해 나누어 보려 합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며 우리 안에 막연한 기운이나 어떤 초월적 감동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며 우리가 실제로 교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어떤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알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그분과의 동행은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조용히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깊고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자각하고 매 순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그분은 우리 살 속에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성령이 단순히 느껴지는 감정이나 현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와 행동으로 나타나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말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와 연결하여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이 말씀은 성령님이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잊고 있던 복음의 핵심을 다시 기억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이처럼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억지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을 위해선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 중에도 짧은 시간이라도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게 작은 고백이 모이고 그 고백 속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커져갑니다.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갑자기 떠오르는 한 구절이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준비될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실패했을 때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혼란 중에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일상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주일의 예배, 성경 공부, 큰 기도에만이 성령의 자리가 아니라 일터에서, 식탁에서,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여는지의 여부입니다. 한숨 대신 작은 기도를, 불안 대신 조용한 말씀 묵상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의 동행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분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순종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어떤 날은 내 삶이 왜 이토록 무거운지, 왜 성령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은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순간들을 내가 지나쳐버린 적이 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두 번째 걸음, 성령님과의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순종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억지로가 아니라 부드러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거나
머뭇거리면 결국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순종은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변화는 멈추고 맙니다.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작은 일에 귀 기울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거창한 결단을 내리기 전에 매일의 선택에서 성령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라고 질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어떤 행동은 멈췄어야 했는데 하는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사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순종은 그 사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구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겉으로 믿음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걷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 맞추어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님이 앞서 가실 때 우리가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맞춰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은 때로 불편하고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종종 우리가 편한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좁고 때론 눈물나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회복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종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도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바보 같아질까봐, 내가 미움받을까봐.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게 됩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직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지 삶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걷는 길을 아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뜻은 반드시 우리의 유익이 되며 우리를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성령님의 뜻이 들려올 때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 순종의 삶은 작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떠오른 말씀을 다시 펼쳐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 당장 무언가를 멈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성령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의 삶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속삭이시는 그분의 음성이 우리가 순종할수록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릴수록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담대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의 뜻은 무겁지 않고 인도하심은 선명합니다. 우리가 그 인도의 예라고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의 동행에서 순종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도대체 성령님의 음성이 뭔가요?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너무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막연하고 혼란스럽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일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낯설고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소리처럼 크고 요란하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늘 속삭임처럼 조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주한 세상 속에서 그 음성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이 먼저 잠잠해져야 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수많은 걱정과 소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 감정, 내 생각, 혹은 외부의 소리에 휩쓸려 버립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면은 이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지진이나 불과 같은 강한 현상이 아니라 세미하고 조용한 소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미한 소리는 히브리어로 속삭임 혹은 고요한 숨결이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고요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소리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에 담긴 마음과 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해 갈수록 그분의 음성은 점점 더 익숙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음성은 어떤 방식으로 들려올까요? 반드시 귀로 들리는 소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임합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 들려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이 유독 강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무심코 넘기지 말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기도 중에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이 떠오르고 마음이 강하게 움직여질 때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일 수 있습니다. 단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말씀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말씀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평안함 혹은 불편함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려 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마음이 불편하고 꺼려지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더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조용하기에 침묵이 있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모든 소음을 끄고 말씀을 묵상하며 고요하게 머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성령님과의 친밀감은 깊어지고 그분의 음성은 낯설지 않은 익숙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들으려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용서하라는 말씀, 멈추라는 말씀, 내려놓으라는 말씀 말입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축복입니다. 다만 그 음성을 듣기 위한 삶의 태도는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고 기도로 마음을 여는 사람,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나타나는 내면의 변화와 인격의 열매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오래 지켜보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말이 아닌 그 사람의 행동과 선택 그리고 관계 속에서 풍겨나오는 분위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설명할 수 없지만 묘하게 따뜻하고 평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행동도 차분하며 사람을 정죄하기보단 품으려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그 살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이전엔 쉽게 화를 냈던 사람이 인내를 배우고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이 남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열매이며 우리가 나눌 주제는 바로 이 성령의 인격적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종종 열매를 능력이나 성취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무엇을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십니다.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단순한 성품의 특징이 아닙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만 맺어지는 영적 증거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격 좋은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지 기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내면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이 열매들은 절대로 한순간에 맺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힘들고 시험이 올 때 진짜 열매가 드러납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았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에 나오는 반응이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런 순간을 통해 우리를 조금씩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유 없이 비난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예전 같았으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맞서 싸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말에 묵묵히 귀 기울이고 오히려 상대의 상처를 바라보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온유함이 임한 증거입니다. 또한 모든 상황에서 기쁨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할 때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하는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노력해서 얻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열매는 절제입니다. 세상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억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욕구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인격을 거치고 나서야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이들이 방언, 예언, 치유 등 외적인 은사에만 집중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투기보다 화해를 선택하고 드러내기보다 감추기를 선택하며 판단하기보다 중보하기를 선택합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때 조금씩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향기가 되어 퍼져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의 변화로 증명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위로와 사랑이 묻어나고 상황에 따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 그런 이들이야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격과 내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성령님과의 동행 가운데 생겨나는 기도의 깊이와 영적 친밀감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그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올리는 요청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그보다 훨씬 깊고 놀라운 교제의 길입니다. 특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서는 기도가 단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분과 함께 걷는 친밀한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 성령과의 동행 속에서 자라나는 기도의 깊이와 친밀감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기도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종종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 안에서 울림이 되어 점차 깊은 기도로 자라나게 합니다. 기도는 성령님과 함께할 때 생명력을 갖습니다. 기도를 습관처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도가 형식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 형식을 깨뜨리고 기도 안에 생생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때로는 눈물이 되고 때로는 침묵이 되며 때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내 안에 거하고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이 거함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기도는 깊어집니다.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는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내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누군가의 아픔이 생각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터져나올 때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좁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더 넓은 계획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성령과 동행할수록 기도의 범위는 넓어지고 깊이는 깊어지며 중심은 내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왜 응답이 느렸는지, 왜 어떤 기도는 침묵으로 돌아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령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분의 뜻을 더 잘 분별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능력 있게 응답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기도의 지속성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기도를 지속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매일 도와주세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분은 실제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영적인 지혜를 부어주십니다.